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대신에 제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몇 주 전에 참 오랜만에 대학교 캠퍼스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한 2주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랜만에 드라이브해서 그 안양에 가는 그 길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또 그래서 학교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지인은 제 친구인데요. 벌써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이제 받은 케이스인데, 대학교에서 강의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걸로 평가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학교 정문에서 또 에스코트 해주더라고요. 야, 주차 어디에 내가 해야 되냐. 그래서 오랜만에 왔는데 그것도 몰라? 여기다가 내가 자리 맡아놨어. 그래서 또 이렇게 내리고, 또 교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바지 입고 안 갔어요. 저 정장 입고 갔거든요. 캐주얼 정장처럼 이렇게 입고 딱 가서 또 만나고, 중식을 좋아한다라는 거를 또 아니까 또 가까운 중식당에 가서 밥도 저를 좀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확실히 교수 연봉이 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섬겨주고, 그래서 저도 뭐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를 샀는데, 무슨 이야기들이 왔다 갔냐면, 그 학교 캠퍼스가 얼마나 20대 청년들이 많겠어요. 20대 청년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조금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요즘 어떻게 크리스찬인 학생들이 많아? 어때? 그러니까, 야, 우리 때보다 더 없어. 우리 때보다 더 없어. 그러니까 저희 때도 사실 위험했거든요. 한 가지 예로, 저희 학교가 신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97년도, 98년도쯤에 이제 종합대학교로 전환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 그런 학교였는데, 저희 때도 일반 학부에서도 한 23%, 27%였어요. 근데 지금은 더 현격하게 줄여서 이제 한 자릿수라고 하더라고요. 퍼센테이지로.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축소됐고, 그리고 캠퍼스 안에서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풍경들이 많이 삭막해졌다,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좀 나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시대만 탓할 수 없고, 남만 탓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상황만 탓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조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연구하고 각 종교마다 뭐 몇 퍼센트의 그런 신자들이 있는지 대상을 조사를 하지만, 이제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기독교인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믿을까 말까라는 소리예요. 근데 아이들, 청년들이나 학생들 이렇게 같은 클래스에서 물어보면은 거의 뭐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다라고 해요, 또. 그래서 느껴지는 이 체감이, 그때 당시에 캠퍼스를 갔는데, 이게 신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학교인데, 그리고 신학과가 있고 신학대학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뭔가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가 느껴지거나 그런 체감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빨리 그 자리를 좀 벗어났는데, 또 돌아오는 발걸음에도 그 친구랑 이렇게 멀어져서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백밀러로 그 대학교 TV 전경이 보이잖아요.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20대에 저 젊은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참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또 이어서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예화로 오픈을 했었는데 참 조선시대를 굉장히 좋아를 해요. 그래서 역사물도 챙겨보고 드라마도 보고 요새는 역사 예능이 있잖아요. 역사 예능도 챙겨보게 되고 영화도 이렇게 또 챙겨보게 되고 올해 또 말에 어떤 영화가 또 개봉하시는지 아시죠? 노량. 예. 근데 저는 이 조선시대에 르네상스의 기틀을 마련한 한 왕이 있는데요.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제일 유명한 왕이죠. 세종대왕입니다. 이 세종대왕이 엄청난 위인이에요, 사실은. 당시에 그 조선시대는 그 대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중국, 이 중화사상, 중국이 중심이다 하는 이 중화사상에 물들여졌고, 그 중화사상에 많은 그런 학들이 많이 나왔죠. 그때 당시에는 성리학이죠, 성리학.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도 무슨 말을 사용을 했냐? 그것은 한자입니다. 한자. 그러니까 이 양반에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한자를 알아야만 이 저작거리에 붙어 있는 방을 보고 무슨 내용인지만 아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 밑으로 중인까지는 알겠지만 상인들도 알겠지만 그 밑에 백성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 무슨 내용이에요? 막 이러. 여러분은 그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그래서 뭐 옆에서 또 이게 무슨 내용이래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당연히 한자를 사용하는 그런 문화였고 그것을 뛰어넘거나 글자를 만들고 창제를 하게 되면 이거는 당시의 나라가 명나라잖아요. 명나라. 이 중국에 반기를 드는 거다. 반역을 하는 거다. 약간 이러한 걸로 해서 많은 탄압이 있었던 걸로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고 우리나라 말을 소리내는 그런 의사소통을 기틀을 만드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인데 몇 해 전에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하나가 있어요. 육룡이 나르샤. 저는 유튜브로 계속 봐요. 너무 멋있거든요. 뭐 정도전도 나오고 세종대왕도 나오지만 단연 세종대왕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대사가 한 대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제 여러 고비를 넘겼단 말이다. 다 되었단 말이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후로도 앞으로도 나올 후손들이 양반과 천민이 모두가 한 언어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와야 한단 말이다. 그 날을 위해 이토록 싸워왔단 말이다. 이 짧은 대목에서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러한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는 당시 기성세대로서 이 왕은 모든 세대와 그런 계급층을 뛰어넘어서 또 더 훗날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많은 시대적인 세대들을 아우르는 포함하는 그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시대적인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갖추어져야 할 그런 덕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은혜를 갈망한다면 하나님 저희 어른들의 세대가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세대들을 아우르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적인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표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시대적인 그런 정신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상반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건 세대가 악해져 갈수록 시대가 이 영적인 흐름이 침체되어 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역할은 굉장히 각성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이 겁나 행복한 교회 안에서 이 어린이 세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융합되고 그리고 잘 의사소통이 되어져 가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저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살아가는 이 사명자의 역할을 여러분들 다시 일깨우시고 그리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월 아시잖아요. 담장을 뛰어넘는 그 은혜. 복음은 뛰어넘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나라가 망하는가? 그것은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신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통일신라 때도, 고려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조선 시대 말기에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역사만 뛰어넘어서 딱 보더라도 똑같아요. 모든 나라가 망하는 그 징조는 바로 갇혀 있고 우리들만의 세계, 우리들만의 축제, 이렇게 여길 때 어떤 것들이 등장하냐면 비리, 탐욕, 그리고 불법, 그것이 어떻게 돼요? 흥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흘러넘치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계속 머무르고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가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은 은혜, 그날 받은 은혜를 그날 또 흘려 보내주고, 그래야지 이 경주마는 경주할 때 이렇게만 보잖아요. 옆에 다 가려버리잖아요. 앞만 보고 난리잖아요. 이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큰 그림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함을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재홍이를 위하여. 여러분 함께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재홍이를 위하여. 아멘. 반드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비된 그 은혜, 먼저 선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요셉을 통한 인생의 이 고절을 많이 주목해서 바라봤습니다. 좋은 말을 들어서 이 인생의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참 판을 칩니다. 여러분들 뭐 SNS를 들어가기만 해도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영상, 말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런 말들로 해서 내가 이렇게 도전받고 뭔가 시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이 평탄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마음 먹은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절박해 봤냐? 절박해 봐라.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의 힘으로 가지고 도전해 봐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전적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으로 말미암아 위아래적인 그런 업앤다운이 일어나는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신실하신 믿음, 그 신실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굳은 심지가 계속해서 자리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나를 통한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간절하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현대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간절하다,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두 번째는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 이 간절하다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좋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냐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것이 반드시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이 저릴 정도의 마음의 상태, 태도, 삶을 그 정도로 쏟아놓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정도의 상태가 바로 간절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틀어서 하신 일들을 보면 너무 다이나믹합니다. 창세기 41장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저는 그 중에서도 참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41장 54절에 보시면은 4절부터 해서 5절까지 보시면은 이 7해가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각 국에 그때 당시는 그 애굽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기근이 되어서 온 민족이 기근에 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굶주렸다고 합니다. 온 땅이 굶주렸다고. 그런데 이 바로에게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보시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창고를 풀림과 동시에 굶주렸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다 기근에서 벗어날 정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죠. 자격 없는 우리의 존재적인 위치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한 자격 없는 나를 말로 다 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먼저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셨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고 사는데, 요셉과 한 것과 정반대로 그 창고의 문을 나만 닫고 있으면 되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열어버렸잖아요. 애굽만 7년 동안 먹고 7년 이상을 먹을 수가 있었겠죠. 그 시기적으로.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창고를 젖혀버렸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축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가두고 내 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절실함을 보고 주신 건데, 여기서 가둬 버린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맥락에서 벗어나 버리는 삶으로 우리는 또 교만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값으로 따질 수 없고 측정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창고의 우리의 축복이, 그 능력이 그 문을 활짝 열고 흉년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삶의 원래의 모습을 일깨워주고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사실입니다. 이제 2023년도가 2달하고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냥 당연히 2023년도가 지나갔으니까 24년도가 오겠지,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한 놀라운 역사와 나를 통한 그 복음의 그림을 내가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24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맞춰서 내 생활 방식 또한 주님 앞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러한 일꾼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마음의 세대를 아우르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요셉을 통하여서 바라볼 것인가,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바라보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삶의 목적은 바로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불어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을 언급하면서 이 요셉을 꾸며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39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9장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에도 그 후반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참 잘못 접근했었던 주일학교의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입니다. 요셉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저는 그냥 꿈꾸는 사람 요셉.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꿈꾸는 자 요셉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꿈꾸는 게 요셉만 가진 특징일까? 저요 이 앞에 앉아 있는 이 존귀한 존경스러운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저 나이 때 저는 과학자가 꿈이었습니다. 원래 과학도가 되는 게 꿈이었고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가고 싶어하는 그게 꿈이었는데 점점 중학교 들어가면서 스타트업 사업가 혹은 요리사였다가 주님을 만나는 집회 때 나 음악 사역을 해야 되겠다. CCM 사역을 하고 싶다. 그렇게 갔다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완전히 굳혀져서 지금까지 왔어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목회자가 과학자보다 낫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요셉은 이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까 전에 읽었던 그 세 구절을 보시면 그 세 구절 이외에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그의 특징이 하나님이 먼저 선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일하시는 그 응답을 형통하심으로 표현이 될 정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두가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하심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셉의 다이나믹한 삶을 바라보시면 정말 형통하면 이렇게 내가 업앤다운이 되게 심할 텐데, 왜냐면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형통한 삶은 정반대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39장 1절에 보시면은 요셉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가요. 형제들의 그 계략에 빠져서 정말로 그 자리에 죽을 뻔했었다가 그 형제들의 마음을 달리 먹고 어떻게 했어요? 그 노예상인한테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듣도 보지도 못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배경이 참 인생의 절망을 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자세것도 있고 채소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왔었던 삶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리고 이후에도 아시잖아요. 가정 총무를 맡았다가 어떻게 됐죠?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줌마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 어린 친구를 유혹을 했어요. 열 몇 살 정도 되는 그 유혹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뿌리쳤죠.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음모와 계략으로 요셉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 감옥에서도 수년 동안 있잖아요. 또 관원장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나이 좀 기억해달라. 잊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계속 고꾸라집니까? 계속 고꾸라지고 이 땅에 처박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하에 고꾸라지게 되는, 지하까지 떨어지는,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동행했다. 그것과 같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계속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이 정도까지 됐는데 원망 하나 하지 않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을 마주하는데 그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나요? 우리가 그냥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그 뭔가 기초의 형통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되고 공부도 잘 돼야 되고 취직도 잘 돼야 되고, 그건 근데 반쪽짜리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어떤 상황이든지 너가 낙심될 때도, 원망하고 너가 배신을 당할 때도, 너가 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핍박과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형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기쁘세요. 기쁘세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도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아직 2달하고 일주일 남았지만 올해 2023년도가 어떠한 한 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이 35년, 36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그리지도 않은 그러한 그림들을 살아가는, 억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냥 1월 달부터 그냥 팍 터져버렸어요. 그냥. 그런데요. 이 제 안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이만큼 내가 연약했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알게 됐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우울하고 그리고 힘들고 시작부터 고비를 만나는 그런 한 해였지만 제 생에 가장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88년도에 태어나서 이 2023년도까지 오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제가 체감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고 함께하는 날들이 많았었던 올해였어요. 형통한 사람의 회복을 이루었구나. 자신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매일 그 마음을 구하거든요. 매일 그 마음을. 처절하게 이 약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매일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 틈으로 교만이 들어올지 모르고 범죄함이 눈을 뜰 줄도 모르고. 오래 아프고 고난의 겹겹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의지하면서 올해 하래 버텨 보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전체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해요. 그가.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형통이냐고 우리가 따질 수도 있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따질 수도 있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참 은혜예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런 아픈 번뇌의 시간들을 가졌으나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너무 결국에는 결말을 잘 알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로만 보고 앞에 있는 일들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치부하면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를 그만큼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그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선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증명해 내 가면서 나 자신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짐을 받는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림은 다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사나,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처절해졌나, 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검단 행복한 교우 여러분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맞는 화답을 하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대돼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무슨. 여러분, 그거 마귀에 조종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으로 패배적으로 들어져 가는 인간의 생각을 조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림이 무한대세요. 무한대. 왜냐하면 그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한정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삶의 이 목적은, 두 번째는 우리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39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떠한 마음부터 품냐면 그 애굽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의식, 잠재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과 같은 결이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를 그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언어에 가깝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원하시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에게도 같은 복을 내려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그 통로를 막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계지지 말아야 합니다. 참,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다가 한 6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제가 21살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아들이 신학한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아버지가 전도를 하신 거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다니다가 교회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아,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그렇다면 난 교회를 안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21살까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뭐 저 이상으로 저희 가족들이 더 기도를 했겠지만 눈물 뿌려 기도했고,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기도를 했으면 그 영혼이 열리도록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원망함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말도 안 걸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말도 안 걸었어요. 말도 안 걸고 어떻게 해요?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시고 들어오시면은 그 어금니가 좀 몇 개 빠지셔가지고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그러면은 앞니로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김치를 좋아하셨지만 깍두기를 씹을 때 소리가 더 커요. 아세요? 앞니랑 막 송곳니로 씹으면 더 크단 말이에요, 소리가. 저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이 정도의 원망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저 소리 듣기도 싫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되고, 기도는 영혼을 향한 기도를 하는데 삶을, 제가 복음의 통로를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썩어버리는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1년 동안 일반 유학을 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그런데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개인 한 명이 50대 중반의 그 남성이 시대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사회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저는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와, 돈 100만 원도 못 버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개고생을 해도. 이 젊은 21살, 22살짜리 애가 그렇게 했는데도 돈 100만 원 벌기가 힘든데 오죽하면은 50대 중반의 저 남성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체감되어지는 그 남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낮에 집에 있으면은 제가 라면도 끓이고 같이 아버지랑 식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고, 아빠 교회 다니기를 원해 나는. 근데 강제적으로 하지 마세요. 강제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 다니지 마세요.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회복이 일어났죠. 제가 군대 가는 날부터 해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주일 성수를 하시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그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때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저와 같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으로 가득 차고 기도는 딴판이고 하나님께 원하는 건 딴판인데 정말로 성스러운 기도를 하는데 인생은, 삶은, 그 생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 추악스럽게 정죄하고 바리새인보다 더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통과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아빠는 안 믿을 거야. 얼마나 그거를 회개를 했는지요. 복음을 막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도 살아간다면 저보다 더한 결과를 맞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만약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 하시는데 그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손을 내밀고 복음을 증명해 내가는 거거든요. 복음을 그냥 단순한 글자 그대로 증거하는 것도 증거겠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게 가장 큰 증거거리입니다. 야, 제가 어떻게, 뭐 때문에 저렇게 바뀌었지? 나중에 물어본다니까요. 너 뭐가 그렇게 바뀌어놨냐? 너 그러지 않았잖아. 너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냐?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럴 땐 딱 이렇게 하셔야 돼.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나 하나님을 믿어. 얼마나 멋있어요. 나 하나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영혼이 더 잘 되길 바래. 사랑하는 검단행복한교회 교우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엎치락뒤치락 막 하는 그 뭔가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요. 겁내하지 마시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제일 무섭거든요, 사실요.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 하면은 다 뺏어가실 것 같아요, 그냥. 저만 그래요? 그런데요, 그것을 무릅쓰고 그것을 생각지 않고 그 염려거리를 우리는 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남은 한 주간의 이 시간도 나와 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전과 같이 행하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일깨워 주셔서 많이 힘들지?
따뜻하게 말을 전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저 영혼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 정말 필요하시지 않느냐고.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